고난의 언덕을 넘어 성숙을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의 언덕을 넘어야 합니다. 그것도 수많은 언덕, 그 힘들고 어려운 언덕을 고개를 넘어야 성숙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인생, 불행이 없는 행복, 고통이 없는 형통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고난의 백화점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이것저것 작은 것 큰 것 다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백화점처럼 이런저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행복보다는 불행이, 형통보다는 고통이 더 많은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문학가인 또 사상가인 로맹 롤랑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인생은 밤낮 없이 이어지는 비참한 전쟁이다. 빛도 없고 행복도 없이 고독과 고요 속에서 벌리는 사투일 뿐이다. 인생은 고난의 전쟁 속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지리산의 모습을 여기에 담아봤습니다. 여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사진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왜 아름답습니까? 저 산이 겹친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산 하나만 우뚝 서 있으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 수많은 산들이 겹쳐 큰 산을 이루기 때문에 지리산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쉽지만은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작가는 이 정상에 올라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산 넘어서 이 정상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폭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구름이 저렇게 산을 덮을 때를 기다려서 이 절경을 찍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남이 볼 때는 쉬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저 쉽게 성공의 자리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성공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행복을 차지하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은 산 넘어 산을 넘어 저 높은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고난의 언덕을 딛고 일어서야 정상에 오르고 성숙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후의 명작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존 버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성도들은 가야 하는 저 천성을 향해 길을 가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의 언덕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라면 반드시 수많은 고난의 언덕을 넘어야 저 천성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을 철로 역정이다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요셉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요셉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족장 요셉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또 다른 요셉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이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약에 나오는 이 요셉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보에다가 요셉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은 이 아버지 야곱이 장가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인이 4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 4명의 부인 가운데에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라는 부인을 야곱은 끔찍이 더 많이 예뻐하고 사랑하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라헬이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오랫동안 아이를 출산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느지막이 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여호와께서 번성하신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여 번성케 하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은 것은 어머니 라헬이 늦게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좀 더 많이 낳기를 소망하면서 번성케 하옵소서라는 뜻을 가진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지 않는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막내 베냐민 동생을 낳고 그 베냐민을 낳는 중에 어머니 라헬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제 친동생 베냐민까지 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12명입니다. 12명.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족속 12지파는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온 지파들입니다.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11번째 아들이니까 물론 부모님들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정에서는 천대받고 사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왜? 늦게 낳은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사랑하는 아내가 낳고 나서 어렸을 때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차지할 만큼 그렇게 참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과 달리 이 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서, 특별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행하게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요셉은 특징이 꿈을 잘 꾸는 사람입니다. 그 꿈을 꿀 때 하루는 꿈을 꾸는데 들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12단 볏짚 가운데 11단 볏짚이 한 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을 하기를 요셉을 향해서 11 형제들이 절을 하는 꿈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또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었는데 11별이, 그리고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급기야는 이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미움의 대상이 돼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가게 됐는데, 그 요셉이 그 들판에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평소에 가졌던 이제 요셉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그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마침 그 큰 형 루벤이라는 형은 그래도 장남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벤이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뭐 죽일 것까지 있느냐? 죽이기는 우리 손에 피를 묻힐 것이 아니라 죽이지 말고 저 우물 속 깊은 속에 그냥 집어넣자. 그러면 거기서 혼자 굶어 죽을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 성경에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루벤의 이 속마음에는 나중에 와서 꺼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꺼내 살려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루벤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들이 다시 마음이 바꿉니다. 야, 우리 그럴 것 없이 저 지나가는 저 상인들, 애굽에 무역을 하는 저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 돈도 좀 챙기고 팔아넘기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팔아넘기게 됩니다. 은 20냥을 받고 오늘 여기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요셉의 파란만장한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수많은 고생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연속되는 고난의 연속 속에서 요셉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뿐 아니라 요셉은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고난의 언덕을 넘어 성숙에 이르렀던 이 요셉의 삶,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참으로 위대한 그 일을 했던 요셉의 그 성공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같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 성숙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안을 가족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2월 첫 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속에 있는 끊임없는 이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언덕을 넘어 성숙을 이루고 고난의 언덕을 넘어 행복을 만들고 고난의 언덕을 넘어 성공을 만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나의 축복,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고난 속에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속에 고난이 있는데 억울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 이 죄로 인한 고난은 사실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하로 말미암아 받은 원죄, 물려받은 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가난,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우리 인간이 왜 존귀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피조물과 달리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혼, 생기를 불어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5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인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의 축복을 상실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은 놀라운 형벌을 내리는데 그 형벌은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하와에게 먼저 벌을 내립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자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와에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여자가 이 세상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임신하고 해산하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이 왜 왔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왔다.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서 아담에게 또 이런 고통을 주십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에게는 그래서 일하는 수고가 주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고 말합니다. 책망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라와 국가가 위정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부도를 만나서 온 식구들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는 이런 고난을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는 말은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상대방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상처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애매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 잘못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의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연단을 목적으로 하는 고난도 있다고 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이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요셉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끝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끝이라면 절망이고 낙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이 끝이라면 포기해야 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성숙의 과정으로 이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결론을 생각하시면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이 있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힘든다 해도 지금 비록 고난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이겨 언덕을 넘어 성숙에 이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요셉은 고난 속에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귀한 그 축복의 신앙의 비결입니다. 요나는 세 가지의 이 놀라운 축복의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러도 아픕니다. 수술을 받아서
뼈를 꺾어내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크기가 아닙니다. 고난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죽으려고 하면 한강물에도 빠져도 안 죽습니다. 어떻게 안 죽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믿음으로 우리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 고난을 성숙으로 바꾸는 축복으로 바꾸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것인가? 요셉은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첫째는 따라합시다. 도망가지 말아라. 고난을 당할 때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내 자신을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의 처음 단계입니다만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고난당할 때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형들의 시기 미움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아서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또 다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만 오늘 39장 1절부터 3절에서 요셉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이끌려 내려갔다는 말은 팔려갔다는 말입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누구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서 요셉을 이 보디발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종살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과 같이 따라다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 형통. 한 손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또 붙잡고 있는 귀한 믿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만은 요셉처럼 고통 속에 형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형통도 주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고통 중에도 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는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이기고 고통 속의 형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 해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붙잡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고통 속에서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신앙의 사람 다윗이 시편 55편에 보면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이었는가를 말해줍니다.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요, 우리가 몸이 아픈 것 이상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이 아픕니다. 속이 쓰립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고 싶다는 거죠. 힘들어서.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가 알 수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막 몸서리치고 떨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요 밤잠을 못 이루고 떨리는 거예요. 밤잠 못 이루면서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 당해보셨어요? 지금 다윗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공포가 나를 덮어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다. 다윗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왜?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날개가 있으면 비둘기처럼 저리 날아가고 싶어요. 월월 날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세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통이 심하면 그렇게 생각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님 어렸을 때에 저희들 늘 내 앞에 놓고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도망가고 싶다. 내가 정말로 멀리로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어도 너희들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면 도망가고 싶어요. 날아가고 싶어요. 저 멀리 날아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기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마지막 55편 22절 23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오리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는 한때에 너무 힘든 고난 속에서 날개 달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요동치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속이고 피 흘리게 하고 끊임없이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주를 더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이겨냈던 것처럼 요셉이 그 고난을 가지고 이겨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피한다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이 고난은 내가 져야 될 짐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고난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 연민과 동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못났어. 내가 팔자가 잘못됐어. 내가 운이 없었어. 배운 것이 없었어. 나를 자학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못나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도 고난 당합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공부 잘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난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너무 연민하고 동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열등을 갖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열등의식을 끌어안고 살면서 고난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라.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요,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었는데 읽어보면은 요셉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형들에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한 번도 네 번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심지어는요, 나중에 그 형제들과 이제 다시 만납니다. 언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높은 지위에 앉아 있을 때 그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살려고 애굽에 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요셉 앞에서 형들이 서서 이제 그 물건을 사러 와서 그 총리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45장 이 5절은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물건 사러 왔던 형들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제 요셉을 알았습니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이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이 나쁜 놈들, 괘씸한 놈들, 이 안전이 어느 안전이라고 꿇어 엎드려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근심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여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런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믿음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될 때에 정말로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이기고 성숙의 자리에 이르며 고통을 변하여 행복으로 바꾸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왜 이 아픔을 나에게 주는가? 왜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상처를 주는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요셉이 고난을 형통으로 바꾼 축복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1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같이 되지 마세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나쁜 사람 돼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37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기다리라. 고난 속에서 기다리라. 아까 저희 어머니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희들 버리고 도망가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고아가 됐을 것입니다. 목사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이 참아주셔서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십니다. 축복의 계획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믿는다는 것은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그 참는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 고난을 당하시고, 아니 우리가 당하실 모든 고난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누군가 날 위하여 울고 계시는 우리 주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여기 위로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고통을 당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사랑하는 성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플 때에 우리 주님도 같이 아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울 때에 주님도 같이 울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과 아픔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서 고난의 언덕을 넘어 성숙에 이르고 고난의 언덕에 이르러 언덕을 넘어 행복을, 형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과 아픔, 괴로움, 이 시간 외로운 마음들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옵소서. 싸매어 주옵소서.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심령을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아픔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여, 그 사람들 때문에, 나쁜 사람들 때문에 아픈 이 상처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픈 부분 어루만져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축복으로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부분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악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얽매이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사탄의 아버지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